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지요. 257장 우리 부르십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같은 죄인이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하죠.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는 네 안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총회가 마치는데 역시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가 다음 주. 그죠? 다음 주죠. 다가왔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43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허리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손 지자 행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해가 지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의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의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려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시며 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소서.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그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반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영적 각성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일으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이 있는 기도 되어지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 만날 때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 심어주셔서 저들의 모습이 몸된 교회 안에 발견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올해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올해도 몸된 교회 직분자 세우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의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9년차 총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들이 상정되어져서 결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번 총회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결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한 종들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서 부푸른 교회와 민nom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nom남 교회를 통하여서 스팅족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트남의 하나님의 탁월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각교 학생들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잘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해도 가기 전에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주시며 그 심령 안에서 몰아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저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충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불일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에 이 나라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종이 누구인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자리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권이 세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독교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종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자, 우리 합독을 하죠.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난 기도회 시간엔 성령님의 호칭을 통한 그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신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 성령님의 호칭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소개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신 분이 없어요. 특히 요한의 복음에 잘 기록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성령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된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성령님은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돕는 분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바로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일러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 찾아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인간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고, 또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일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이건 당시 사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다쳤다고 그러는데 목포 가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가 돌잖아요. 엉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떠도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걸 바로잡을 누가 바로잡아요? 사도들밖에 없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줄 필요가 있었고요. 모였을 때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일러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복음에 관하여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또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실 거다.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걸 너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거다.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다고 그랬고요.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누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받은 여러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보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제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거를 들으시고 보낸받은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런 거 말씀을 또 하셨고요. 또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건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야지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적용시키고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때에는 적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다고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그러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뒤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뭐예요?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저들 스스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신 뒤 제자들이 달라지잖아요. 이를 두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을 받고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독자적으로 뭐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적어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잘 보여줬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받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구는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흥 그러고.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안 다닌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이루어오신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저들의 닫힌 문을 누가 열어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예수 믿을 마음을 누가 심어줘요?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교회 다니고 누구는 안 다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신성을 소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잘 모시고 또 잘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